대환난 186일째 마지막 포스트. 오늘 포스트의 시작과 끝에는 사랑하는 주님께 다 함께 소망을 담아 기도하기 위해 만든 기도문 2개가 나옵니다. 다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말세 특집의 마지막 편 시작합니다. 빌대 신부들에게 하신 약속.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링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계시록 3장 8절. 휴거되어 천국 들어가는 열린 문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기쁜 눈으로 둘러보는 여러분의 모습. 하늘의 열린 문을 기다리는 빌대 신부들의 기도. 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길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보여주셨고 당신께서 불러주셨기에 그저 한 걸음씩 따라왔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표를 붙들고 들리지 않는 나팔 소리를 좇으며 말씀 속에 숨겨진 구조를 추적하며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밤을 깨어 있었고 수많은 조각을 이어 맞췄고 수많은 고백을 하늘로 띄워왔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제는 더 붙들 것도 더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마지막 날이 당신의 시간 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니산월 10일 당신이 어린 양을 집에 들이신 그날 우리도 그 집 안으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역이 조롱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지막 외침이 증거로 남게 하소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당신의 종들이 깨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르실 우리들의 이름을. 아멘. 마라나타. 프롤로그. 35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시키신 이스라엘은 40년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니산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일이 지난 니산월 14일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서 맞는 첫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저는 가나안 입성의 니산월 10일과 가나안 땅 첫 유월절에 만찬을 했던 니산월 14일이 하나님의 최종 계획의 모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니산월 10일 성도들의 천국 입성과 니산월 14일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맞이하는 첫 유월절 말이죠.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보시겠습니다. 모형과 본체. 모형과 본체. 이것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만드신 설계도입니다.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 예루 기초를 놓다. 살렘. 평화. 따라서 수도 예루살렘의 뜻은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신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즉, 수도 예루살렘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신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의 뜻부터가 천국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잘 보세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즉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신 평화의 도시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날도 역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처음 밟은 것과 같은 날짜인 니산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일 후인 니산월 14일 유월절 밤에 주님께서는 첫 성도들인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입성의 니산월 10일과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만찬을 한 니산월 14일이 하나님의 최종 계획의 모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니산월 10일 성도들의 천국 입성과 니산월 14일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맞이하는 첫 유월절 말이죠.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보시겠습니다. 모형과 본체. 모형과 본체. 오늘 첫 시작에 보신 기도문의 다음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산월 10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실을 반영한 기도인 것입니다. 니산월 10일 당신이 어린 양을 집에 들이신 그날
우리도 그 집 안으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빌델 신부의 기도문 중에서 이제 가나안 땅의 6월절, 예루살렘의 6월절, 천국에서의 6월절, 이들을 나란히 감상하시겠습니다. 니산월 10일의 세 가지 입성, 가나안 입성, 예루살렘 입성, 하늘 입성. 니산월 14일의 세 가지 6월절, 가나안 땅의 6월절, 예루살렘의 6월절, 천국에서의 6월절. 이것은 설계도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분만이 만들 수 있는 설계도죠. 이 설계도를 만드시고 주연 배우까지 맡으신 분의 이름은 바로 유다지파의 사자,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홀로 유일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창조의 육각도형. 속죄양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십자가의 육각도형. 구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 19장 16절. 재림의 육각도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양과 달을 이용해서 천지창조의 하늘과 십자가의 하늘과 재림의 하늘의 육각도형을 그려놓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다음의 단어가 완성됩니다. 오트, 징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세기 1장 14절. 창조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시면서 외치신 단어 징조의 정체는 해와 달을 이용해서 6천년 인류 역사의 하늘에 그려놓으신 설계도 육각도형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세기 1장 14절. 이분이 그리신 설계도를 다시 보여드립니다. 니산월 10일의 세 가지 입성, 가나안 입성, 예루살렘 입성, 하늘 입성. 니산월 14일의 세 가지 6월절, 가나안 땅의 6월절, 예루살렘의 6월절, 천국에서의 6월절. 챕터 1. 위대한 설계도. 이미 선언한 바와 같이 저는 이 포스트를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다시는 포스트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나중에 후회 없으려면 마지막 포스트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말이죠. 그리고 결정한 것이 만약 이번 니산월 10일에 아무 일이 없어도 제가 왜 니산월 10일을 주목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넣자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비밀을 열어주시면서 인도하신 이 사역의 끝이 또 추적의 실패로 끝난다면 저의 실수로 인해 주님께 폐가 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채울 내용은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계신 진정한 뜻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 남겨진 분들이 두 번째 열차에 올라탈 결심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말세 특집의 마지막 편 시작합니다. 오늘 프롤로그에서 주님께서 설계하신 세 가지 유월절을 보여드렸지만 마지막 때의 유월절을 암시하신 사건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의 니산 월 10일과 4일 후에 유월절 역시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을 내릴 결심을 하신 하나님께서 니산 월 10일에 어린 양을 선택하여 집으로 드리고 4일 후인 6월절에 해야 할 명령까지 내리십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 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 달 열나흘날까지 두었다가 태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출애굽기 12장 3에서 8절. 위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이 구절에서 이달은 히브리 달력의 첫째 달인 니산월을 의미하며 열흘째 되는 니산월 10일에 각 가정이 어린 양을 선택하여 집에 들여놓고 4일 동안 함께 지내며 흠이 없는지를 살핀 후 니산월 14일에 잡아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니산월 10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에서 희생되시기 전까지 4일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의 여부를 참소받고 결국 빌라도에 의해 흠이 없음이 드러나신 후 십자가에 달리신 니산월 14일 6월절의 사건과 정확히 평행을 이룹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이제 3500년 전 이집트 탈출 당시 니산월 10일의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과 대비하여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로부터 4일 후 6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 벌어지는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4일 후 6월절 밤의 모습을 나란히 보여드리겠습니다. 3500년 전 이집트 탈출의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과 함께 했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말이죠. 2000년 전 십자가 전야의 6월절 밤에 이스라엘 12사도들 역시 어린 양과 함께 했습니다. 자신의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라는 주님의 다음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죠.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 놀랍죠? 이집트 탈출의 6월절과 십자가의 6월절. 이 모든 것이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쌍둥이 설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결정적인 힌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해석. 6월절 때 하늘에서 만나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총 4가지의 니산월 10일과 니산월 14일의 6월절을 한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니산월 14일 6월절 모형과 본체. 니산월 14일 6월절 모형과 본체. 사실 이 정도의 증거라면 니산월 10일이 휴거의 날이어야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돌아올 양들을 위해서 더 기다리시는 것이라면 또 늦어지실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는 우리들은 순종할 것입니다. 다음 도표를 자세히 보세요. 육각도형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가 마지막 7년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입니다. 위 도표의 내용대로라면 이번 니산월 10일에 아무 일이 없다면 내년인 2026년 니산월 10일이 그날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내년 니산월 10일은 절대로 그날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의 사건들은 반드시 2026년 10월 일곱나팔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모두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0. 휴거. 1. 미국의 멸망. 2. 이스라엘의 멸망. 3. 짐승의 권세 시작. 4. 두 증인의 출현. 5. 이스라엘의 도망의 기간. 6.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의 진행. 7. 남은 자들의 순교. 8. 순교자들의 부활 휴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니와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 이스라엘의 1260일의 도망. 줄여주심. 짐승의 42달 권세. 줄여주심. 도중인의 1260일의 사역. 줄여주심.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을 감하셨기에 위의 모든 기간 역시 줄어들었지만 2026년 4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의 6개월간 다음의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0. 휴거. 1. 미국의 멸망. 2. 이스라엘의 멸망. 3. 짐승의 권세 시작. 4. 두증인의 출현. 5. 이스라엘의 도망의 기간. 6.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의 진행. 7. 남은 자들의 순교. 8. 순교자들의 부활 휴거. 정말로 추적의 내용대로 니산월 10일에 하늘나라로 가는 휴거가 벌어진다면 이제 3에서 4일 앞으로 다가온 2025년의 니산월 10일 외에는 없습니다. 7년 한란의 시간 통틀어서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2025년 4월 8에서 9일. 유대달력 니산월 10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니산월 10일 날 아무 일이 없다면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계획을 바꾸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산월 10일 날 그 일이 벌어진다면 그 사건은 다음 선구의 성취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무슨 일이 있건 무슨 일이 없건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시니 우리 모두가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건 없건 이 포스트는 이 땅에서 저의 마지막 포스트입니다. 다시는 포스트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챕터 2. 하나님의 진심. 저는 성경을 꽤 많이 읽은 편에 속할 것입니다. 10대 때부터 5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 평생 수백 번을 읽었으니까요. 그 중에 더더욱 많이 읽은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말세 특집을 시작한 이후 지난 몇 년간만 하루 3번에서 5번씩 봤습니다. 연구와 치필 때문에 눈이 나빠진 이후로 듣는 성경으로 계속 들음. 하루 3번이라고 쳐도 1년에 1095번을 봤다는 이야기가 되죠. 4년으로 치면 4000번을 듣고 봤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에 집중한 4년 반이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말이죠. 눈만 뜨면 말세 특집에 달라붙었던 이 모든 과정에서 가진 것 없던 제가 아들 대학 보내며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때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며 철저히 말세 특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알게 된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과 나누려면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의 문외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 깨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1.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십니다. 2.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라십니다. 3.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길 바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는 당신이 죄를 얼마나 잘 이기느냐, 당신이 회개를 얼마나 잘하느냐, 당신이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노력하는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찬양과 존경을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수백 번 읽고 확실하게 알게 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존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셨습니다. 1. 당신의 죄를 못 이기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2. 당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완벽히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꼼짝없이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그동안 눈먼 자들에게 죄 안 짓고 거룩한 행실을 잘하고 회개 잘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천국 간다고 배우고 믿던 분들은 제 말이 안 믿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듣고 배웠다면 여러분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거짓말을 듣고 사신 것입니다. 자신이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종교인들의 주장.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믿음 더하기 행위는 구원.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됩니다. 믿음 더하기 행위는 구원. 구원은 시작일 뿐 끝까지 의롭게 살아야 완성됩니다. 믿음 더하기 행위는 구원. 당신이 평생을 가짜들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듣고 살았다는 증거. 1.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해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 못 이기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으셔서입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듣고 살았다는 증거. 2.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해석. 성경은 죄인들은 완벽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율법을 선포하여 모든 사람들을 죄를 못 이기게 묶어버렸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값없이 주신다는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지요? 저는 모든 논증을 할 때 철저히 성경을 증거 자료로 제시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자들을 죄를 못 이기게 만드셔서 꼼짝없이 지옥을 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처절하게 간구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이죠. 한마디로 죄를 거뜬히 이기는 의인들을 양성하시려 하신 것이 아니라 살려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죄인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꼼짝없이 지옥 불못으로 던져질 당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를 해주셔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존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의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하는 위의 방법만으로는 당신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존경하게 만드는 것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게 하려면 상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먼저 보여주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프로포즈할 때 남자가 여성에게 비싼 다이아를 선물하는 이유입니다. 무리해서 준비한 다이아의 값어치가 바로 그 여성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하나님 자신의 몸을 당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바쳐서 당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깨달으셨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신을 감동시켜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신 신랑의 프로포즈 반지였던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당신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신 이유는 오로지 당신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된 당신이 그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길 원하시니까요. 이것이 당신이 성경 속에서 알아야 할 내용의 모든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당신이 위해 제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값없고 놀라울 만큼 크신 당신에 대한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에게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1.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2.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 자신이 지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각 개인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실제 사건이고 자신이 분명히 느끼고 알게 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 즉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소리를 합니다. 사탄이 변개한 가짜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와 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의 지식으로 배웠을 뿐 영혼으로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존경하는 척, 찬양하는 척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거듭난 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인간의 중심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존경하는 척, 찬양하는 척하며 저런 소리하는 당신의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오히려 목숨까지 내놓으시고 증명하신 자신의 사랑을 몰라주는 당신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아파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으로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위와 같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영혼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거듭난 적 없는 종교인들의 주장. 당신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이 잘못 살면 구원 취소하고 지옥으로 던져버리신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분들의 주장과 같은 분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다음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이 약속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은 인간 부모보다 못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해석.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구원은 당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자신의 거룩한 행위로 구원을 얻으면 당신은 그것을 자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잘해서 구원을 획득했다라고. 해석을 잘 보셨나요? 이제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믿음 더하기 행위는 구원.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됩니다. 믿음 더하기 행위는 구원. 구원은 시작일 뿐 끝까지 의롭게 살아야 완성됩니다. 믿음 더하기 행위는 구원.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며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위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목사의 탈을 쓴 지옥행 가라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증명해 드렸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구원은 열심히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다가 끝에 가서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단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모두 씻어주신 귀한 영원한 속죄의 피라는 사실이 영혼으로 믿어지는 순간 받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성구를 자세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니라 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목사의 말을 믿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믿음 더하기 행위는 구원.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됩니다. 믿음 더하기 행위는 구원. 구원은 시작일 뿐 끝까지 의롭게 살아야 완성됩니다. 믿음 더하기 행위는 구원. 해석.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우리의 의롭고 거룩한 행실을 보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죽도록 노력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위와 같은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저는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자신이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듭난 적 없는 종교인들. 그 모두가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남겨져서도 끝까지 위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기에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듭난 적 없는 지옥행 가라지라는 소리입니다.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맞지요? 사람이 지옥을 가는 이유는 죄 때문도 회개의 부족 때문도 아니라 값없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 거듭나지 못해서입니다. 이상 성경을 수백 번 읽고 확실하게 알게 된 아버지의 마음을 당신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더러운 죄인에게 아무 조건 없는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성취하신 구원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구원 앞에 더 이상 당신의 가당치도 않은 인간의 행위를 끼워 넣어 대가를 치르려 들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잘잘못을 저울질해서 천성을 들여보내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과 천성에서 같이 살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당신 대신 귀한 피를 흘려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자신의 피를 흘려 얻으신 소중한 당신을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잘 들으세요. 저는 거룩한 삶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방탕한 가라지같이 실컷 죄짓고 산다면 무서운 징계의 회초리가 반드시 있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휴거의 대열도 끼지 못하고 휴거를 받아 올라가더라도 천국의 천성 바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기에 당신은 지옥으로 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식이 잘못 산다고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는 부모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당신의 죄는 당신을 더 이상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죄로 인한 지옥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2에서 23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에서 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라디아서 5장 13에서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에서 14절. 맞지요? 주님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회개의 여부와 상관없이 더 이상 죄는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는 은혜를 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은 것이 아버지께 죄송해서 하는 반성문,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성을 해가면서 스스로의 죄된 성품이 서서히 고쳐져 나가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기특하고 착한 자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만약 죄짓고도 끝까지 반성 없이 삐뚤게 나간다면 그때부터는 버르장머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히브리서 12장 6에서 7절. 저는 성경 말씀에 증거 없이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삐뚤게 나가면 회초리를 들지언정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닌가요? 이제 다음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구속을 받는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완벽한 기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의 기도. 이 온 세상의 모두가 하는 수백 마디의 기도보다 위에 한 문장의 기도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성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해석. 하나님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거듭난 모든 성도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저는 휴거를 원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최고의 기도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제가 죄를 이겼고 회개도 잘했으며 거룩한 행실을 아주 잘 해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질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꼼짝없이 지옥 갈 자라는 고백과 함께 살려주세요 라는 외마디 외침으로 땅에 바짝 엎으려서 하나님의 자비에만 매달리는 세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데리러 오신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 자칭 의인에게는 자비를 베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고 제사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마태복음 9장 13절.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거룩한 행실의 제사를 드려서 대가를 치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에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5에서 7절. 사랑하는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여정을 함께 달려온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낮의 해도 밤의 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앞으로 닥칠 모든 환난 속에서도 그들의 영혼을 온전히 보호하여 주소서. 이 땅에서 감당한 우리들의 순례의 걸음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눈물과 인내, 갈망과 기다림을 하늘의 책에 기록하시며 주께서 친히 그 보상을 안겨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이 기름 준비를 끝마치고 혼인잔치의 그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하소서. 이제는 제 기도와 사역을 내려놓으며 이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맡겨드립니다. 주의 보호하심이 우리들의 모든 날에 함께 하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휴거의 뒤에 남겨져서 이 글을 읽고 있을 분을 위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휴거가 곧 한 번 더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부터 2026년 10월 전에 어느 날일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당신은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 운명이 확정되니까요. 특히 당신이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 666에 굴복하고 경배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지옥 불못이 확정되니 주의하십시오. 이제 기회를 잡을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의 내용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챕터 3의 내용이 오늘 당신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챕터 3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천국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가장 처음 당신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당신의 신으로 모실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아래 영접 기도문을 진심을 담아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나님을 당신의 신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맨 하단의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읽으십시오. 당신은 바로 오늘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당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제 말을 따라준다면 당신은 반드시 오늘 천국 백성이 되어 두 번째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주로 영접하는 기도문. 반드시 당신의 진심을 담아 소리내어 읽으시며 하나님께 맹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예수쟁이들이나 믿는 어리석은 것이라며 평생을 믿기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바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이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분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거듭나면 당신이 죽어도 다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많은 분들을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한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하늘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챕터 4. 사랑하는 천국 가족 여러분께. 2020년 11월 24일 저의 꿈에 나타난 빈 공란의 도표. 그리고 이 빈 공란의 도표에서 며칠 만에 찾아낸 개기일식과 블러드문으로 이루어진 육각도형. 그로부터 1년 후인 2021년 11월 육각도형에서 찾아낸 개기일식과 금한일식으로 이루어진 데칼코마니. 이것은 6천년 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밀한 계산을 통해 만들어 6천년 후에 세상에 공개된 마지막 7년의 심판 설계도였습니다. 수천 년의 비밀을 최초로 공개받은 자로서 저는 지난 4년 반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했고 이 설계도를 알아보고 모이신 모든 천국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전 세계에 선포하려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두의 눈을 가려놓으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이유는 이 7년의 기간 중 처음 6년이 데려갈 자와 남겨질 자를 가르는 키질의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음 선구의 성취 때문이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의 시점이 휴거의 이후라면 이 두 개의 징조는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키질이 완료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숨기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 나름의 추측을 한 것이죠.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4년 4월 8일 육각도형의 정중앙을 지목하는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이 개기일식은 데칼코마니상 미국을 관통하는 마지막 일식이었으며 유대 종교력 니산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각도형의 정중앙의 때가 계시록 18장 바벨론 미국의 멸망의 시점이라고 추측했지요. 하지만 아무 일이 없었고 저는 또다시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의 멸망전 휴거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다가 실망한 저의 눈에 다음의 선구가 들어왔습니다. 포도원 주인, 하나님 아버지,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누가복음 13장. 포도원 치기,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한마디로 예정된 심판이 1년 더 밀린다는 예언적인 선구였지요. 그때부터 저는 1년 후인 2025년 4월 8일을 주목해 왔었고 드디어 그날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는 작년 개기일식이 벌어진 순간으로부터 정확히 1년 후가 되는 시간이 몇 시인지를 체크해 봤습니다. 당시 개기일식이 이루어진 시간은 예루살렘 시간으로 8일 저녁이었으며 한국 시간으로는 9일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시간 4월 9일 새벽 0시 42분 부분 일식 시작. 한국 시간 4월 9일 새벽 1시 38분 개기일식 시작. 한국 시간 4월 9일 새벽 3시 17분 최대 일식 완성. 한국 시간 4월 9일 새벽 4시 55분 개기일식 종료. 한국 시간 4월 9일 새벽 5시 52분 부분 일식 종료. 한국 시간으로 이렇다면 예루살렘의 시간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스라엘 시간 4월 8일 저녁 6시 42분 부분 일식 시작. 이스라엘 시간 4월 8일 저녁 7시 38분 개기일식 시작. 이스라엘 시간 4월 8일 저녁 9시 17분 최대 일식 완성. 이스라엘 시간 4월 8일
저녁 10시 55분 개기일식 종료. 이스라엘 시간 4월 8일 저녁 11시 52분 부분 일식 종료. 잘 보세요. 이스라엘 시간 2024년 4월 8일 저녁 6시 42분 미국 부분 일식 시작. 유대력의 하루. 해질녘부터 다음날 해질녘. 놀랍죠? 이스라엘에서 작년 4월 8일 미국의 개기일식이 시작한 순간은 4월 8일 해질녘, 즉 니산월 1일이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인 해질녘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간 2024년 4월 8일 저녁 6시 42분. 육각도형의 정중앙에 있는 개기일식은 말 그대로 니산월 1일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제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인 며칠 후로 다가온 2025년 4월 8일에 이스라엘 시간까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시간 2025년 4월 8일 저녁 6시 42분. 유대력의 하루. 해질녘부터 다음날 해질녘. 2025년 4월 8일 저녁 6시 42분은 니산월 10일이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물론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간 많은 실망의 시간을 경험했기에 큰 기대는 큰 실망으로 이어지므로 큰 기대를 가능하면 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미국 땅을 가로지르며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한 개기일식이 시작된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1년 후인 이스라엘의 2025년 4월 8일 저녁 6시 42분은 한국 시간으로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새벽 0시 42분이며 이때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처음 밟았던 니산월 10일입니다. 니산월 10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정확히 1년 전 개기일식이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이며 육각도형의 정중앙인 것입니다. 포도원치기.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주님의 깊은 뜻을 저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또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갈 것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순종하겠다는 일념밖에는 없네요. 단지 오늘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4가지 6월절의 설계도를 나름대로 구성해 봤을 뿐이죠. 니산월 14일 6월절 모형과 본체. 니산월 14일 6월절 모형과 본체. 아무 일이 없더라도 제 추측이 틀린 것이지 주님이 틀리실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뿐입니다. 이제는 저도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을 주님께 집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었던 정든 4년 반 동안의 말세 특집을 놓아주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4년 반의 시간 동안 마귀들의 온갖 공격에도 똘똘 뭉쳐서 끝까지 이 모임을 지켜내신 모든 천국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마지막 기도문을 끝으로 말세 특집의 여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세 특집의 집필자가 아닌 한 명의 성도로 돌아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오로지 성경만을 읽으며 주님을 기다릴 생각입니다. 말세 특집의 애독자이자 지난 4년 반 동안 제게 응원과 사랑으로 큰 힘이 돼주셨던 사랑하는 동료이자 친구, 모든 빌델의 천국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 고별의 기도. 말세 특집을 마치며 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당신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 여정을 시작했고 당신이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표 위에서 우리에게 맡겨졌던 사명을 마무리하며 이 마지막 기도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감당할 자격조차 없었지만 당신은 끝까지 가르치셨고 깨닫게 하셨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4년 반의 추적, 4년 반의 메모, 4년 반의 외침,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순종의 마음으로 약속하신 그 날을 기다립니다. 만약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이 열리며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곧 당신께서 이 모든 글을 통해 당신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다는 최종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과 오해를 덮으시고 우리의 이 마지막 고백을 받아주소서. 이제 우리는 멈춥니다. 그러나 당신은 일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하늘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당신 앞에 드리는 떳떳한 보고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말씀대로 외쳤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동안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환난 186일째 마지막 포스트. The End.